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라. 영적인 민감, 영이 민감해야 된다.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마지막 때는 산다. 이런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에서에게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여러분, 강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베개를 메고 강야에서 잠을 자는 야곱의 마음이 만감이 교체했겠죠. 졸리 없죠. 자,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형 에서의 분노를 생각만 하면 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야곱과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도 지금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쉽게 누워서 잘 수 있는 베개 하나가 없어서 돌을 골라서 돌 베개를 했다. 이게 뭐냐면 삭막한 인생이고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여러분 딱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가는 이 부분을, 삶의 부분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장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야에서 유숙하는 인생, 뜨돌이 인생,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어려운 일도 우리 인생에는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르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12절을 한번 읽죠.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났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힘이 들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그 시간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잘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어떤 위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에 어려울수록 열심히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오늘 야곱의 생애를 쫙 주님이 따라가면서 그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장면을 창세기에서 찾아가면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때문에 첫째로 이 강야에서 돌베개 배를 베개하고 자는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외로움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광야에 누워 있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야곱아, 만나가지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질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넘치도록 부어주겠대. 두 번째 무슨 말이냐면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대. 이건 관계의 축복입니다. 네가 가는 곳에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의 삶 전 영역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야곱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위기 가운데서 받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건 우리 속에 꿈이 생깁니다.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 축복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봐요. 야곱아, 너 혼자 갔지? 내가 네 인생에 전반적으로 개입할 거야. 아멘. 약속하신 후에 약속대로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그때는 몰라. 지나가고 나면 뭐가 되냐면 거의 다 합력하여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말은 그때는 몰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몰라. 지나고 나면 오호, 그래서 그 고난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살아보고 지나가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해요? 나의 한계, 나의 못남을 발견하기 때문에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이런 멸시를 안 받을 텐데. 아이고, 내가 좀 잘났으면 저 인간한테 내가 이런 멸시를 안 받을 텐데. 못남을 하고 느낄 때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못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난 것은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입니다.
무리를 많은 순간 나의 잘나고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 자랑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랑에는 고민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해도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적 성찰을 해서 내가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러다, 내가 이 말은 잘했고 이 말은 잘못했다를 성찰하고 깊이 살필 줄 알 때 깊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 이거 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의 섭리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한계, 연약함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아픔을 사용해서 축복받을 사람,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예. 가정에서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눈물 흘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가정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듬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 성품을 다듬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별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다듬어 가니까, 그가 나중에 보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장점들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야곱의 장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떤 장점이냐 하면, 첫째로 영적인 민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영적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생명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데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오늘 에서를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중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망할 놈이다 그 말이에요.
망할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적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힘이나 돈의 가치만 알고 그걸만 추구하지, 은혜의 가치, 신령한 가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이 사람을 망할 자식이라고 그러죠. 망령된 자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은행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마음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영적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회복된 야곱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어요. 자, 성경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의식하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느끼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구나. 그런 임재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세 가지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 감동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본문을 안 읽겠습니다. 세 가지로 서원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베개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성도라면,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생을 물질로 지켜주면 내가 주신 물질의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나의 것과 주의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과 주의 것을 구별하는 신앙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이 야곱의 서원이고 서원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약속한 대로 축복하고 쓰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